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 상황과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첫 주제로 교회 모임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분명히 수치가 되는 일이므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덕과 질서를 위해 자제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시행으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치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배려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이 되도록 기다려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요. 11장 초반부 앞부분에는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자분들이 머리를 꼭 가리고 오십시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후반부에는 성만찬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가렸다고 합니다. 이 본문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를 가리세요. 너울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미사를 드리시는 거 종종 보셨죠? 성당에 가서 보셨어요? 성당에 가서 보셨어요? TV로 보지 않으셨어요? 성당도 다니시는구나. 네. TV로 보시면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얀 너울, 레이스 달린 너울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너울이. 그거 이렇게 쓰고 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 오늘 11장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려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여자분들이 미사 드릴 때, 거기는 예배라고 안 하고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드릴 때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드려요.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자분들이 예배 드릴 때 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쓸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쓰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우리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요, 마치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명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겨되는 계명의 율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또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모두 10개가 딱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기억해 보시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계명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배 드릴 때 여자분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십시오, 혹은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드십시오, 이렇게 명령이 규정된 건 하나님을 향한 법입니까? 사람을 향한 법입니까? 사람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 관계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 사이의 관계나 사람 사이의 윤리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절대 변치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 금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것도 금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어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나 습속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금한 그 계명이 뭘 뜻하는지 학자들이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어요. 문화인류학자들 얘기하기로는 이스라엘 지역이 워낙 덥고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기름지다며, 돼지가 기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이래요. 근데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사람이 다 먹게 되죠. 돼지를 남겨놨을 경우 이스라엘 같은 경우 금방 상한답니다. 근데 그 상한 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탈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A시당초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돼지고기 자체를 금하셨다. 문화인류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계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돼지고기 유통하는 과정이나 도축하는 과정이나 지금 저희가 섭취할 때에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큰 탈 날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배탈이 나도 금방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 율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분들이 지금 머리에 너울 안 쓰시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와 그 주변 그리스 시대의 문화 습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본문의 본질이 아니고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만 딱 떼놓고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거 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시고 말이야. 여자들은 예배에 꼭 머리를 가리라고 하는데 이거 한국교회 이거 잘못됐어. 이거 교회가 이거 성경을 복음대로 이래가지고 교회가 타락한,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바울의 의도를 이해한 거고 고린도전서를 잘못 읽으신 겁니다. 성경은 한 문장, 한 단어만 떼가지고 이해하면 분명히 이단으로 빠져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읽어오고 있죠. 바울이 1장부터 쭉 일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가 많다. 분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지 않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가 싸우고 있지 않냐.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냐. 심지어는 예배 때 머리를 가리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싸우고 있지 않냐. 바울이 이걸 안타까이 여기면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이 이렇게 문란하고 어지러우니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당장 갈 수가 없으니 일단 편지를 먼저 보낸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하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어지럽지 아니하도록 그리스와 고린도의 문화가 공공장소에서는 여자분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예배 드릴 때도 머리를 가리십시오. 그래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흉 잡힐 일이 안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2000년이 지난 한국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 안 가린다고 그게 흉 잡힐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여자들이 얼굴 가리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아랍은 다르죠. 아랍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녀요. 그게 그 나라 풍습이고 문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갖 군스러운 것들을 뒤엎으시고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에 뭘 썼든 안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다만 교회 안에 분란이 없도록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자중해 주시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울 벗어도 상관없는데, 단발머리 해도 상관없고 남자가 머리 길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말들이 자꾸 오고 나가니 그런 일이 없도록 자중해 주시고 그 당시의 문화와 같이 머리에 뭔가를 쓰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흉잡히지 아니하고 그래야 교회에서 말들이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남존여비 사상을 고착시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 말씀을 딱 명시해 놓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과 딸을 낳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머님이잖아요. 엄마가 나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 뒤를 보면 여자에게서 또 남자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순환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다, 위아래가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교회 내의 질서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만큼 머리를 좀 가려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잃는 순간 교회가 문란해집니다. 질서가 어지러워집니다. 그 분별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정확히 읽고 이해했을 때에 바른 분별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만 떼서 읽으면 역시 하나님이 남자를 우대하시고 여자를 천시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 끝까지 다 읽으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하나에 매달릴 일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착 해야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으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바로 알고 기도를 통해 제가 바로 교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질서 있는 신일교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만찬입니다. 저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늘 듣는 그 제정사 나오죠.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성만찬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만찬은 그친 적이 없어요. 늘 예배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나눴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니 성만찬을 교인들이 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와야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분은 오시고 몇 분은 오지 않으셨는데 바로 성만찬 합시다. 그러고선 안 오신 분들이 있는데 성만찬을 시작하는 바람에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이 성만찬에 참여를 못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운함을 떠나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밖으로 새 나가니까 바울이 이걸 만류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시간이 됐다고 바로 하지 마시고 다 모인 다음에 그제서야 성만찬을 하십시오. 혹시 너무 시장하셔서 배가 고파서 성만찬을 바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든 차라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십시오. 아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만찬하고 옛날 초대교회 때 드리던 성만찬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그래서 어느 예배든 들어오시면 성찬을 받으실 수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거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따로 없었고 교회 다니는 분 중에 큰 집에 그냥 모여서 주일날마다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초대교회였어요. 교회라는 건물도 지금과 같은 제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당시에는 오래 신앙생활한 어르신이 그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은 두런두런 나눕니다. 그리고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는 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딱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 즈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다 오셨으니 우리 바로 식사하시면서 예배 드리시죠, 이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면서 바로 성만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빵과 포도주는 워낙 흔하고 그게 주식이다 보니까 기도하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바로 성만찬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늦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그분들도 배려를 해주시라. 늦게 와서 성찬식을 못 드리는 법이 없도록 천천히 좀 하십시오. 그리고 왜 늦는 분들이 생기고 왜 그분들을 배제했나?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니까 저쪽 사람이 안 와도 그냥 시작합시다, 이러고선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칭찬할 수 없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만찬만큼은 모두가 모였을 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툼 없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꿰뚫어 봤어요. 성만찬을 왜 따로 하나? 왜 교인들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성만찬을 하나? 가만 봤더니 분파가 있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죠. 성찬식 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한 주간 내가 정결하게 살았나? 돌이켜 보시고 먼저 회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온 성도들이 다 모인 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살, 주님의 피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지금도 성찬을 받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누구와 다툰 일은 없었나? 내가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실수한 건 없었나? 그래서 성찬식 때에 포도주와 떡을 받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찬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여서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아무런 분파나 파당이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로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별 있게 하셔서 질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런 다툼이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야 개성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